드리는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보면은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그때 드리는 맥주 감사절, 그리고 오곡백과가 무익는 가을에는 추수 감사절, 이렇게 절기적으로 두 번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 지나고 이 추수감사절을 오늘 지키는데,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업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를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하면서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또 해결하셨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면은 아직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는 것 같아 하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잠언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지난 반년 동안에도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던지 간에, 좋은 곳으로 인도했든 나쁜 곳으로 인도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지속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요, 이미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한번 구원해 주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그건 변함이 없어요. 진리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예수님, 부활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간직하고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언젠가는 나타나요. 지금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길을 여러분들이 걷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만 바라보면은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런데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 할 때는요, 반드시 축복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완전히 승리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고 구원했기 때문에 완전 승리하는 길이 그야말로 뭐라고요? 감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사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무슨 응답을 받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감사가 함께 됩니까? 사람은 상대적이 돼가지고 뭘 받으면 감사해도 안 주면 또 감사가 없어져요. 그건 상대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적인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딱 보면은요, 믿음으로 승리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 뭐 했느냐?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했어도 요셉 한번 봐보세요. 요셉은요,
여러분들이 요셉보다 더 큰 어려움 당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어느 날 갑자기 피를 나눈 형들이 말이죠. 인신매매로 변했어요. 인신매매 변해가지고 자기를 저 애굽으로 가는 대상 상인한테 팔아넘겨 버렸어요. 그것도 저 멀리 애굽으로 떠나는 낙타 대상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팔아가지고 갔는데 뭘로 팔았느냐? 노예로 팔아버렸다니까요. 어떻게 형이 동생을 노예로 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노예로 팔렸다고 여러분들이라면 노예로 팔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노예가 되면은요, 첫째는 세수를 할 수가 없대요. 물도 안 준대요. 또 신발도 신을 수가 없어요. 온통 일만 하고 사는데, 그러니까는요, 그런 말이 있어요. 노예가 됐을 때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가 하려면 일을 봐야 알 수가 있대요. 얼굴 봐갖고는 전혀 모른대요. 세수를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승 같은 취급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을 보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 이가 빠지거나 누르거나 또 변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가 좀 새하얗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보고 이 사람 몇 살 좀 됐겠다 해가지고 노예라는 상품의 가치를 매길 정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노예로 갔어요. 누가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노예로 갔어요. 요셉이. 근데 그것도 말이죠. 가까스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보디발이 아내에게 말이죠. 아니 남자를 겁탈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옷을 다 뺑개치고 도망간 것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누명을 썼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7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기서 보내게 돼요. 아니 여러분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말이죠. 1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억울하게 노예로 감옥에 들어가면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근데 특징은 뭐냐고요? 요셉은 원망 한마디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한마디가 없었어요. 요셉은 뭔가 중요한 비밀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천번 만번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데 성경을 보면은 요셉은 원망했다거나 낙심했다거나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요셉의 미래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을 거예요. 물론 노아도 비슷한 설명을 했지만은 모든 대상이 다 물속에 수장돼 가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방주에 탄 사람에는 전부 다 물속에 빠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성경을 보면은 다윗 같은 사람도 어려움을 굉장히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다윗처럼 우리가 당한다면은요, 아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아마 우리 같으면은 자살했을 망도예요. 장인한테 그 어려움을 당하다가 인생의 반 이상을 쫓겨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특징들이 뭐냐면요, 금방 그 고난이 끝난 게 아니라 참 오래 갔다는 사실이에요. 요셉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근데 다윗 역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 고백하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를 지내고 있는데 물론 절기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걸 기억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한 달 내내 365일 평상시에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좀 돌아보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흑암과 사단의 통로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길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붙잡게 되기를 바라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것도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 주신 구원의 축복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반대로 말이죠. 사단이 여러분과 여러분 집에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통로가 바로 뭐냐?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통로가 뭔지 아셔요? 그게 바로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원망이에요. 불평, 불만, 원망인데 감사는 이것을 이기는 굉장한 무기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불평, 불만, 원망을 넘어선 그런 사람을 절대로 건들지 못합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한꺼번에. 집안 다 말아먹어 버렸어요. 게다가 자기 몸에도 병이 찾아들었어요. 그런데도 욥의 시다는 대단한 게 뭐냐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들이 다 죽었다니까 욥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느냐? 내가 올 때 빈손으로 왔다. 갈 때도 빈손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심지어 욥이 병들어 죽겠을 때도 고백을 뭐라 그랬느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여호와를 만날 때는 이 썩은 몸으로 병든 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몸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요, 이런 메시지를 딱 준비를 하면서 결론을 지을 때 어떻게 했느냐? 참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된 게 얼마나 큰 복이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인간의 육신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내 한 목숨이라면은 그 인간이 얼마나 허전한 인간, 허무한 인간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미래 몸을 사람들이 안 붙잡거든요. 그러니까 날고 기는 재벌의 총수들, 또 저기 뭡니까? 정치인들, 문화, 경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는 데가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무조건 지옥 가요. 그것도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그걸 상시적으로 생각을 해요. 부자가 죽었어요.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됐느냐?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곧장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을 크게 해보세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인간의 육신이 뭔가,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게 인간이었어요. 근데 그걸 몰랐잖아요. 또 모르게 됐잖아요. 그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막 죽자사자가 아니라 생명 걸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말이죠,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면은 지옥 가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지옥 가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다 그려져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원자폭탄이겠어요? 수소폭탄이겠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뭐라 그랬죠?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나는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지금도 사람들에게 그대로 임하고 있잖아요. 죽는다는 건 영원히 끝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헤아려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욥은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게 바로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신약 시대도 보면은 여러분들 수많은 예수님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고난당한 사람이 누구였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근데 그가 썼던 13권의 책들을 쫙 살펴보면은요, 그렇게도 고난을 많이 받았던 바울이 가장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게 또 바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감사라고 하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그만큼 신앙생활이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고난과 감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같은 흐름을 타고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고난이 왔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뭘 생각하느냐? 감사도 할 수 있어야 돼. 또 감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도 분명히 있을 거야. 여기까지 생각하는 게 올바른 삶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불평, 불만 그리고 염려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고통스럽게 또 힘들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이게 답입니다. 이런 증거가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위기 속에서도 요셉은 이길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또 다윗도 어릴 때부터 이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향한 증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목자란 말을 왜 했을까요? 다윗이 왜 목자란 말을 표현했죠? 옛날에 자기가 목자였으니까. 요 나이 들어 이제는 이 장군이었을 때 하는 말이에요. 지금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장군이 돼가지고 자기 장인한테 쫓겨다니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쫓겨다니는 장인 앞에서 장인을 피해 다니면서 했던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여러분을 늘 속이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건 100%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을 속이는 존재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도 이런 부탁을 했어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중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중에서 저 유럽으로 건너갔죠. 이제는 그 가장 축복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외쳤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맨 결론적으로 한 얘기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은 반대로 하면은요. 우리의 환경을 쳐다보면은 감사 못할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생각을 하면 감사주일 지난주에
지냅시다 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광고를 했어요. 근데 한 주 동안 해도 일주일 동안 감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근데 감사 못할 일들이 더 많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 사단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응답받는 여러분에게 만약에 감사가 전혀 없다, 나는 평생에 감사라는 말을 못 찾겠다 할 때는요,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영접한 게 맞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중요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얄팍한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이걸 생각합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말이죠. 출애굽하기 직전에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라 그랬습니까? 장자 죽이는 재앙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있는데 죽음의 신이 지나가요. 이렇게 유월이란 말이에요. 유월이랑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6월이 1, 2, 3, 4, 5, 6, 6월, 1월, 2월, 3월 해서 6월이 아니라 넘어갔다 해서 6월이에요. 6월절 할 때는 죄 징벌이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근데 어떤 데 넘어갔느냐? 양의 피를 바르는 데는 전부 다 넘어갔다 그랬거든요. 그때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을 해봐요. 양의 피를 바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뭡니까? 큰 그걸 가지고 푹푹 해갖고 찍어 바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온몸을 진통 다 바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살짝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살짝 발랐다고 죽음의 신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진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 없다는 건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정말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 그 사람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점점 쌓아져서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걸 딱 붙잡고 세절기 생각하셔야 돼요. 6월 이것은 내가 해방받았다 이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이걸 딱 붙잡는 게 6월절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저주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해방받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의미를 바로 알고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만 받기만 하면 된다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 있죠. 또 기도하는 거 있죠. 그게 뭐냐?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결국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오순절의 축복은 뭐냐? 항상 기억하셔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 할 때 오순절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곡식을 모아서 창고에 모으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늘의 창고에 불러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거. 그러니까 천국 백성 되는 거, 이게 뭐냐? 수장절의 축복이에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절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재되어 있어요. 6월절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구원과 직결돼요. 오순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직결이 돼요. 수장절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게 돼 있다는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세절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라고 절기를 주신 거예요. 감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감사하면서 해야 되는데, 신기한 건 뭐냐?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말이죠. 이것 때문에 막 돌아가자고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감사를 회복하도록 만들도록 하는 절기였다 이 말.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절기를 회복하지 못해 이스라엘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절기를 회복 못해가지고. 다만 여호수아, 갈렙,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누굽니까? 라합 같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이고 40년 동안에 바로 여기서 태어난 사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거기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세 절기의 축복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오는 사인이 뭔 줄 아셔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가장 첫 번째 사인이 뭐냐? 감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이게 바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기 시작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특징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자꾸 시비거리가 생기고 싸움거리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진짜 감사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에도 내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또 여러분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감사할 수 있어져야 돼요. 이게 딱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틀려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틀려지고 그래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쁠 때만 좋을 때만 감사하라 했습니까? 범사에 그랬어요. 기분 나쁠 때도 안 좋을 때도 응답 못 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왜? 뭐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좋은 일을 만나든지 굳은 일을 만나든지 안 좋은 일을 만나든지 나쁜 일을 만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여러분의 삶이라면은 감사가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어려움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좋은 것 줄 때는 감사해야 되겠지만 안 좋은 것 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걸 볼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기껏해봤자 3살, 4살밖에 안 됐을 때 베냐민을 동생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그러면은 3살, 4살 된 애기가 엄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 기억이나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죽어버렸는데 여러분들 그 네 여인 중에서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라헬이었잖아요. 그런데 죽어버렸어. 제일 막둥이 12번째 아들을 낳다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끝에 11번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요셉이고 12번째 아들이 베냐미고 그래요. 동생 낳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만약에 야곱 집에 라헬이 죽지 않고 살았으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난 아무리 봐도 그때는 요셉이 말이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왜?
라헬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라헬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자,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동생을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자, 그 라헬을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라헬이 말이죠.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자기 아들이 형 보러 갔다가 없어졌는데, 근데 찾고 찾다가 죽었으면 이미 뭔가 이렇게 시체라도 건져낼 텐데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노예로 팔려갖고 난 다음에 뭐 늑대에게 빨려서 어떻게 죽었다 해서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적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라헬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만약에 그 일이 있었으면은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겠는가? 총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첫째는 애굽의 노예로 가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총리 될 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라헬을 어렸을 때 불러갔단 말이에요. 요셉 어렸을 때 불러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 엄마 없이 자라게 만들었던 그런 배경을 갖고 살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간순간 상황을 쳐다보면서 불평, 불만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사람을 얽혀 매는 거기에 해방받아 버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정말 복음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율법에서 해방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뻐하는 줄을 모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만난 거, 그 후에 보면은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간에 자기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난 뒤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조그만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길을 가다가 그 하늘의 빛을 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거기에서 너무나 큰 영광을 보았어요. 그때부터 자기의 생을 180도 달라진 사람이 바로 이 누굽니까?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만지약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조금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시고 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만약에 감사가 회복이 안 된다면은 정상적인 신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진짜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안 나온다면은 어떻게 보면요,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았으면은 내 속에서 스며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져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알고 꼭 좀 기억하셔요. 바울은 뭐라 그랬느냐?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동안 내가 가문 자랑하고 율법 자랑했던 것, 또 집안 자랑했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런 것보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짓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심지어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걸 내가 알았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이게 발견되어지는 만큼 감사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은혜, 신령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식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을 딱 보면서 요즘 뭐 너무나도 TV 보면 싸움을 많이 하니까 그러는데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 정말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뭐 했느냐. 참 저 사람들이 주가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참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36대 대통령이죠. 닉슨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서 뭐라 그랬느냐. 내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고 내 부업은 대통령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갖고 미국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대통령으로서 역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체가 바로 주업이 돼야 되고 또 우리의 직업 자체가 부업이 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담다니요 이뤘담다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발견했던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심지어 나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또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 이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평상시에 감사했던 것이 절기에 감사할 수 있는 열매로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 평상시에 오직 했으면 감사 안 하시면 내가 이렇게 절기 때도 이렇게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합니다. 내가 부할 때도 있었고 가난할 때 있었다.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하에 처할 줄도 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지만은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고백은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박혀 있는 사람에게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독려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심지어는요.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구원받은 우리가 악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또 이제 우리가 사단과로 싸우기만 하면은 승리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부하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정말로 귀중한 축복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위기가 와도 기도하면 될 줄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실패를 해도 기도하면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100% 한번 믿어보셔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셔요. 문을 두드릴 때 열리게 될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붙잡고 기도할 때 한 번만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이 저절로 나와요. 기도응답 받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했느냐? 제자들이 도망갔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도 도망갔잖아요. 근데 고기 잡는 그 옛날에 자기가 고기 잡았던 거기로 가서 고기를 또 낚고 있어요. 고기를 잡고 있어요.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말씀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실패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위기를 당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감사 정도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감사가 없다고 하면 많은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뜻을 가지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감사가 없다는 그 자체가 뭐냐? 병이에요. 영적인 병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치유받아야 돼요. 고쳐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 주 동안도 감사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주 내내 감사를 좀 하면 떠올려서 상황과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돼도 맞춰보시고 돼도 맞춰보시고 잘 돼도 맞춰보시고 못 돼도 맞춰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감사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돼요.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난 인생은 누구든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또 그것이 영적이 됐든 육적이 됐든 사람은 누구나 다 치유받아야 될 존재예요.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과 제가 정상이지 않는데 여러분 내가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다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은 어때요?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너무 큰 고통의 그늘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진 상처가 다 있어요. 이걸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누가 치료하느냐? 하나님이 잔잔하게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나오는 여기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치유가 되질 않아요. 바꿔보세요. 생각을 바꿔보시고 또 여러분의 행동을 좀 바꿔보시고 그래서 치유돼서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식구들 가운데 참 문제하면서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좀 바꿔보셔요. 기도로 좀 바꿔보셔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뿐만 아니라 다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내 가족에게도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딱 됐을 때 보면 그 다음에는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나를 높일 수가 있잖아요. 왜? 영적 상태가 지금보다는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만이 모든 걸 치유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불만만 가득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절대 안 일어나잖아요. 감사할 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치유가 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병도 감사가 안 된다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육신의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사부터 시작을 한번 해봐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한번은요, 암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차피 내가 물론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6개월밖에 마지막 남은 세월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차피 내가 죽을 거 좋다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감사하기 시작을 했대요. 하나님, 마지막 남은 세월 동안에 6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랬는데 진짜 감사하면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했대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그냥 말도 좋은 말만 하고 계속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는 암병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 이건 누구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어느 장로님한테 그 얘기를 간증으로 들었어요.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 치유된다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종교를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할 때 모든 것은 달라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먼저 해보는 게 더 급선무예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다, 어려웠다,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감사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오니까 정말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전도와 선교예요. 내 가족도 나처럼 저렇게 구원받아서 기뻐했으면 좋겠다. 나처럼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주는 게 전도와 선교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시간대 이처럼 사랑하셔서 추수감사절날 감사함으로 인한 치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속에 들어가서 많은 걸 치유하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감사가 먼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